하나님 말씀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7페이지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조선은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리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에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 76편은 국가의 아주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은 감사와 또 찬송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시의 저작 배경을 히스기야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멸망케 하셨던 성경의 사건들을 기록한 이후에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크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인 장막 그 유다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졌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크시도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유대 가운데 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인지를 알리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에 알려지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유다 가운데 알려지시지 않았는가 그 의미가 아니겠지요. 놀라운 일,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또는 그 일을 경험한 이후에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이후에 또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면요, 그러한 경험과 치유를 한 이후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불과 얼마 전 또는 우리가 건강할 때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함을 맛보았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과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가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좀 힘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님 한 분이.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모든 일은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몸으로. 여러분, 목회든요, 뭐든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로 책상 위에 앉아서 버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을 보면 쉽게 머리를 써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몸으로 배워서 알고 체험하고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야 정말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필요한 순간에 그 지식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있다고 그래도 막상 그 사실에 맞닥뜨리면 그게 옳은지, 정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지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몸으로 아프고 낫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실제 땀 흘려서 얻게 되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체험이 되고 나면 그것을 우리의 몸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은 해야겠구나,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만 붙들어야겠구나, 내 모든 문제 해결이 주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이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보자면 어떤 의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 우리는 멸망했다, 이제 대제국 아수리의 왕 사네립의 그 군대가 파죽지세로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고 이제는 꼼짝없이 멸망하게 되고 다 사로잡히게 된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승리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셔, 역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다워,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전혀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극히 일부의 작고 그 부분적인 지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무엇보다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요. 이것을 알고 나면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추상적으로 알았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지식적으로 알았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온몸으로 느끼게 돼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요, 우리의 삶의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 살았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힘든 삶에 있을 수가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모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처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행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든 삶과 행위에 있어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은 삶이 진정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 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어요? 이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화살도 방패도 칼도 또 그들이 걸어온 이 모든 전쟁의 싸움도 하나님께서 다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여기서 약탈한 산이다. 이 말은 아수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의미예요. 그들은 약탈한 산과 같이 강한 군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마치 홍해와 같고 여리고와 같고 오늘 본문의 아수르 군대와 같은 그 어떤 대적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 하더라도 설령 그 존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원수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존재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기대어 우리는 원수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싸움을 앞에 두고 민족적인 정말 결단을 앞에 둔 자리마다 하나님은 지도자와 또 그 족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 모든 말의 함축적인 표현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도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그 어떤 어려움의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5절에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여기 있는 대로 마음이 강한 자, 또 장사들, 힘 있는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잠에 빠진다. 여러분 이 잠이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룻밤에 잠들었다 깨어나지 못한 그 강한 아수르의 군대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도 자신들을 도와줄 손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76편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뿐, 우리가 경외할 뿐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재물이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가 그 한 주 전에 작은 것에 충성합시다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을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오히려 그것을 작게 여기고 사용하면 하나님이 참되고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요. 여러분 세상 권세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를 두렵게 했던 세상 권세, 아니 그 위에 어떤 불안과 염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작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오늘 본문의 아수르 군대와 같은 우리의 대적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장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다 잠들 것이고, 그들은 도와줄 손을 찾지 못하는 나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정말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얼마나 크신지 그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 우리가 붙들고 우리 평생에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일에 더 힘쓰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식적인 부분도 쌓아가고 그 지식에 기대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향해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가장 위대한 승리,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오늘의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건을 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 오늘날 성도요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그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능히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고 대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시편을 기록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에 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땅에 알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십자가 복음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승리를 우리의 평생에 땅끝까지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